보통 인생을 비유할 때 여러 가지로 비유하기도 하지만 길로 비유할 때가 많죠. 어떤 길로 가느냐.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정도의 길을 걸어가면 참 감사하겠지만 때로는 곁길로 새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천국을 향한 여정을 우리가 같이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순절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이 3년의 시간 동안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걸어가신 이 길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거침이 없으셨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종교의 지도자들은 허를 찔린 듯한 그러한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이 그들의 얼굴은 울그락불그락하며 기분은 나쁘나 그러나 그 말에 어떠한 것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 몸이 병들고 아픈 이들을 만지시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주님은 3년 동안 하셨습니다. 3년 동안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러나요 많은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세우자 그러한 말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를 피하셨습니다. 오히려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셨고 제자들에게도 빨리 흩어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최소한 3번 이상은 왔다 갔다 하셨을 텐데 그때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막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그 중에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시몬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이제 비로소 그분이 이 길을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비로소 나타내셨다. 그분의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왕으로서의 모습이었지만 그런 선지자로서의 모습이었지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비로소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 난리가 났었죠. 그래도 주님께서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보여주신 이 길, 고난당하지만 그러나 제3일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길을 사실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설득해 보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단호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이 종료주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입성하신 지 5일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왕으로 등극한 지 5일 천하, 거의 5일 천하죠. 5일 천하 만에 이러한 일들,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다면 오늘 이 종료주일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길,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길은
왕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둔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보로 20분 정도의 거리인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두 명의 제자를 불렀죠. 그리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어떤 마을인지는 잘 알 수가 없다라고 하지만 아마 벳바게와 예루살렘 베다니 사이에 있는 마을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 가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어디에 쓰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제자들이 가니까 거기에 나귀가 있는 거예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이 나귀를 풀러서 가져가려고 했죠. 그때 주인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이 나귀는 왜 가져갑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쓰십니다. 이 말 한마디를 딱 했어요. 그때 주인은 두말 없이 즉시 그 나귀를 풀어서 주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학자들마다 의혹이 있지만 이것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주인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셨던 주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시라는 것을 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통하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바로 순종했던 이 주인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분께서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왕의 길을 믿는다면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기꺼이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속마음을 손바닥 들여다보듯이 훤히 꿰뚫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수중에 넣고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또한 모든 것을 거두어 가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해가 되어질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분이 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져간다고 하셨을 때, 우리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왕의 자녀로서 왕의 백성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강제로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바로 유월절을 앞두고 들어가셨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뭘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애굽으로부터의 그러한 해방, 탈출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하여 모든 장자의 죽음, 그들의 어떤 자녀로 볼 수 있는, 대표라고 볼 수 있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기다리며 지금 로마의 압제로부터, 지금 우리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나귀를 타고 오셨을 때 그들은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열광했다라는 것이죠.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21장 10절에 보시면 온 성이 소동하여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천지가 울리는 이러한 엄청난, 땅이 흔들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땅이 흔들릴 정도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사람들이 물은 거예요. 도대체 누구냐? 누구길래 이 예루살렘 이 큰 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엄청난 환호성과 사람들의 기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복음서를 말씀을 읽어보면요, 한 번도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나귀를 타고 가셨다는 적이 없어요. 말을 타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 200km 되는 거리들, 이 거리들을 제자들과 함께 늘 걸어 다니셨습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을 앞두고, 그것도 약 한 2km밖에 안 되거든요. 이 벳바게라는 마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20분이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왜 굳이 나귀를 타고 가셨을까요? 너무 다리가 아파서 그러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온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는 어떻게 오실 거를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에서는 이렇게 예언했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때는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그 짧은 거리, 굳이 나귀를 타지 않아도 될 거리를 일부러 타신 거예요. 그분의 왕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이 외침조차 시편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바로 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입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왕의 길, 왕으로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고 또한 마땅한 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길은 고난과 순종의 길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왕으로 오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왕으로 인정하면서 오셨지만 사실 예수님의 통치 방식은 3년 동안,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는 방식은 이 세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메시아를 기대했던 모습이 뭐였을까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전쟁에 뛰어나고 그리고 뭔가 대장부와 같은 풍채, 이런 모습으로 그들은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메시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게 좋은 말로 이런 거지, 우리말로 쓰면 뭘까요? 삐쩍 꼴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삐쩍 꼴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그런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 정도 체격은 좀 살이 찐 거지만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체격이 좀 있어야 없어 보이지 않는다. 너무 마르면 사람이 없어 보인다. 자, 이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왕이면 삐쩍 꼴은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체격이 있는 사람이 듬직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무엇인가 뭔가 좀 체격이 막 뚱뚱한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듬직한 사람을 좀 더 의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어떤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풍채도 하나도 없었어요. 바람만 불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러한 연약한 모습,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신 것도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 이후로 전쟁에서 승리한 모든 정복자들은 언제나 전차 내지는 군마를 탔습니다. 그러한 화려한 군마를 타면서 입성했을 때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을 환호하고 그런 사람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의 대장이다, 왕이시다, 이거에 열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도 않았죠. 그들이 기대했던 다윗과 같은 메시아의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풍겨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나 군마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위한 말이지만 나귀는 평화를 위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짐을 지는 동물들로 간주되었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한 것이지만, 또 하나는 나귀는 일반적으로 짐을 지는 동물인 것처럼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방식의 왕이 아니라 짐을 지시는 종의 마음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 이 땅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사실 그래왔어요, 여러분. 힘 있는 자가, 표가 많은 자가 늘 언제나 나라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면 소수의 의견들은 무시될 수밖에 없었고 언제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힘이 있을 때는 뭔가 평화로운 것 같았지만 그 힘이 빠지고 나면 다시 혼란을 겪는 것이 이 시대들의 역사였습니다. 그러기에 힘 있는 사람은 더 큰 힘을 누리기 위해서 더 강한 것으로 통치하려고 했죠. 그러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스가랴 9장 9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를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1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끄드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분명히 전쟁을 끊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쟁을 끊는 방식이 화평을 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힘으로 인한 전쟁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전쟁 가운데 필요했던 말, 전쟁 가운데 필요했던 활 다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묵묵히 화평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에 우리를 구원할 왕이 오셨다, 이런 기대감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진 않았죠. 여러분, 그렇게 열광했던, 천지가 울릴 정도로 열광했던 사람들이 5일 후에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왕으로 오심을 기뻐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길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 받을 복과 평안만을 바라보며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막 열광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환호했던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막 기뻐서 그래 내가 왕이다 이러셨을까요? 이 예루살렘 입성이 사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입체적으로 좀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복음에 보면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보시고 가까이 가셨을 때 우셨다 그랬어요. 감격의 눈물이 아니에요.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의 왕으로 입성 앞에 우셨을까요? 여러분, 먼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 이 도시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평화롭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거죠. 그러나 예루살렘이 평화로웠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권 다툼과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평화를 어떻게 하든지 누려보려고, 자기가 뭔가 주도권을 잡으면 이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다라고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평화의 도시였지만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들은 예수님을 기대하며 얘기했겠죠. 평화의 왕으로 이분이 오시기를 기대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보다는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평화가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뽑으면, 대통령을 뽑으면 그 대통령 때문에 세상이 뒤바뀔 것 같죠. 바뀌었습니까? 또 우리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될까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우리 이 동네 분이신 것 같아요. 지금 얼굴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평화교회 담임이라고 하니까 평화교회 평화롭습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 양반이죠. 근데 그분은 예전에 있던 교회가 좀 안타까웠던 역사를 아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처럼 평화로워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시면서 가졌어요. 그게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님께 처음에 하나의 목사님께서 아마 이름을 지으셨을 때 정말 예수님의 평화,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화, 성도 간의 평화, 이거를 기대하셨겠죠. 그 기대가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름만 짓는다고 우리가 평화로워집니까? 여러분의 이름처럼 사셨습니까? 부모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이름처럼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평화교회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평화가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평화를 깨기 위한 사단의 역사는 더 있을 것이고, 집안이 화평하길 원하지만 내가 나를 드러내고 오히려 나를 주장하면 그 평화는 깨지는 겁니다. 힘 있다고 교회에서 목소리를 드높이면 그 평화는 깨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의 평화는 힘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얻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평화롭게 이끌어왔다는 것은 부모님이 힘이 세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참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냥 인내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져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가정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어리지만 부모가 돼 보니까 조금 알겠더라고요. 왜 우리 애들이 그렇게 막 소리 들을 가운데 엄마 아빠는 얼마나 참았을까. 저 아이들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은데 나는 쟤네들보다 더 했는데 그때도 우리 엄마 아빠는 그냥 묵묵히 말씀을 안 하셨죠.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때 얘기 안 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섰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다 주장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을 다 한다면 과연 진정한 평화가 올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안에서 물론 해야 될 말은 해야겠죠. 그러나 진짜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의 길에 온전히 묵묵히 나아갈 때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나 직장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고 억울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우리의 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를 위하여 침묵하셨던 그 주님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이 나죠. 억울하죠. 그러나 그 분 가운데서도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가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마귀가 그 틈을 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을 내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해져서 그럼 마귀가 그때를 틈타서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과 나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하여,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영혼을 위하여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어쩌면 우리 교회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바보만 남았다라고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바보 같은 분들의 기도와 인내가 하나님께서 이 평화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 앞으로도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로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비록 그 길이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그 길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마지막 길, 바로 부활과 승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그랬잖아요. 이 종려나무가 뭘까요? 먼저 종려나무는 이 생물학적인 영어 학명이 피닉스죠. 바로 불사조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나무가 어떻길래 이 불사조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종려나무는 그 나무의 밑둥을 딱 자르고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만큼 생명력이 강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껏 로마의 압제로부터 또 헬라의 압제로부터 몇 년 동안 포로를 끌고 다니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돼서 막 흩어졌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 하나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죽지 않았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그들이 외쳤던 거예요. 물론 그들이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건 아니시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승리로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받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진정한 승리자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오늘 부활의 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길을 묵상하는 것,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보네포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안타깝게 이 평일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 극장이 돈이 안 되니까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좀 봤는데, 그 보네포 목사님은 히틀러의 암살단에서 있었고 스파이로서 독일병에도 붙었다가 어떻게 보면 박쥐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 하나였어요. 바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 히틀러와 같은 악마를 죽여야 한다는 거였죠. 많은 사람들이 보네포를 너무나 아껴서 보네포는 실패했을 때 미국으로 망명도 갔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망명 가자마자 다시 돌아왔어요. 왜요? 오히려 자기는 이 독일에 있는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고. 사실 독일의 많은 교회들이 히틀러를 지지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네포는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암살은 실패했고 보네포는 결국 교수형에 처해졌어요. 감옥에 있을 때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네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저는 히틀러와 같은 악마를 살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 보네포는 고뇌했어요. 마지막 그가 죽음의 순간을 앞두고 전날 4월 8일 전날 그를 아끼는 또 다른 하나의 병사가 그를 찾아와서 당신을 위해서 여권과 돈을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당신은 도망가면 가면 됩니다. 도망가셔서 이 일을 낱낱이 알아주세요. 당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격이 됩니다. 그러나 보네포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여기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 모두가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렇게 당신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던 사람들이 마지막 날 저녁에 보네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성찬을 베풀어 주십시오. 보네포 목사님은 그들과 함께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나누는 성찬식을 마지막 날 거행했습니다.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은 4월 9일 날 교수형에 처해졌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패배한 죽음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3주 후에 히틀러가 자살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에서 잠깐 유퀴즈에 나오는 박진영 씨 인터뷰를 잠깐 봤거든요. 박진영 씨 그 인터뷰 그거였어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 꾸준히 해야 한다. 그래야 된다. 그 말이 제가 사실 저희 아이들한테 늘 하는 말이거든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근데 박진영 씨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 하기 싫어도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길이 맞다면. 근데 그때 유재석 씨가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그 말에 참 공감이 갔어요. 그래, 맞아. 그런데 우리는 끝을 알 수가 없어. 이렇게 걸어가도 사실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분명히 이 길에는 보상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마지막 순간에 마치 극적으로
갑자기 어려웠던 삶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대박을 터뜨려서 여러분의 집이 한 평에서 100평으로 가는 대구 같은 집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병 낫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십자가만을 바라봤는데 안타깝게도 그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왜요? 그 길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거든요. 그리고 그 길이 진짜 부활 승리의 길이거든요. 이번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길에 우리의 부름과 초대와 도전,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길은 그냥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안에는 사람들의 비난과 외면의 대가도 있어요. 치러야 돼요. 그러나 그 대가 너머에 주님이 주는 영원한 보상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고난의 길을 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싫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때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만약에 목사님 로또에 당첨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진지하게 목회를 그만둘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했어요, 진짜. 내가 한 100억 받으면 목회를 해야 되나? 여러분 중에 아마 누가 고난의 길을 기뻐서 랄랄라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 가운데 생명이 있고 그 길 가운데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시는 이 종료주일을 또 다른 말로 무슨 주일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순환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길은 승리의 길이지만 곧 이제 고난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부활의 길이라는 것이죠. 이 길을 우리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